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자신이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4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셨는데 가인은 미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짐승으로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5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제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 소제도 받으십니다. 때문에 가인이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인은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반대로 가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드리는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았고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벨은 첫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첫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합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소산이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또 하나, 이 아벨은 온전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온전하지 못하게 드렸습니다. 여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것은 원문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반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집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냥.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드린 것은 온전하지 않게 준비됨 없이 드린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 절대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미워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네가 피 없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했겠느냐.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거니 생각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가지고 와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천국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삶과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자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태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런 옷차림 그냥 그런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나은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보시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가인처럼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아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우리 모두가 다 아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